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예수님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처럼. 이 뒷부분에 무엇을 넣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되면 성경도 묵상하고 더 많이 읽어야지, 성경도 필사해야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그런 결단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의 그 섬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저절로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어떤 해의 사순절보다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마음 또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겸손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겸손의 삶을 사셨고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의 겸손의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 속에 오늘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그대로 멈추고 하나님으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구처럼 되셨다고요? 사람처럼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긴 것이 않은 것만이 아니라 낮추시고 또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으로 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품은 것만이 아니라 겸손의 삶을 사셨고 또 겸손의 삶을 사셨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함께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친히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겸손하게 사셨던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겸손의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고 천대받고 외롭고 힘든 그러한 여인들, 어린아이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겸손의 극치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요? 십자가로 연결되어져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겸손의 마음을 가졌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묵상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겸손의 마음, 겸손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함께 합니다. 맡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겸비하여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 되셨나요? 예, 그러면 겸손해야줘야 돼요. 그 겸손이라는 건 내 마음을 비우는 걸 의미하고 겸손이라는 것을 내 애통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갈급한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그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또 교회 공동체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느낍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또 잘났고 자기가 또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의시되고 뽐내고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다 동일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겸손한 사람을 찾고는 있어요. 겸손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는 겸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을 찾고 겸손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나누는 걸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은근히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은근히 자기를 나타나기를 원하고 은근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높임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겸손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기독교에서 제일 되는 덕, 가장 큰 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다른 대답을 들을 걸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제일 큰 기독교의 덕은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되는 덕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두 번째 되는 기독교의 가장 큰 덕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어떤 다른 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덕을 또 물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의 삶은 겸손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되어지나요? 그러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의시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높이고 내가 무언가를 인정받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인정 속에 우리는 뭘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흘러내리는 겸손의 모습이 나타날 때 성도들 안에서, 세상 안에서, 또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갈급하면서 그게 겸손이 되어지고 그 은혜를 내가 많이 누리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것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겸손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우리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겸손이라는 건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좀 연약해서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떨 때는 겸손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요, 나는 잘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라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뭐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으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에 겸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먼저 더 높여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번 사순절 하나님의 그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이었느냐 하면 온유한 마음, 온유한 삶이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드러움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연약한 부분을 너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능력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 부드럽게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헬라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온유가 어떨 때 사용됐냐면 이렇게 갓 태어난 망아지 아니면 길들여지지 않았던 그 야생마, 그 야생마들을 잡아다가 그 야생마를 길들일 때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온유해졌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생마가 힘이 없는 게 아니죠. 막 힘이 넘쳐나고 에너지가 넘쳐나고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다닐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거예요. 주인의 손에 의하여 길들여지고 그 길들여짐으로 인하여서 컨트롤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때 성경적인 헬라적인 의미로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함이 아닙니다. 무능력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안에 내적으로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강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주체할 수 없는 파워, 에너지가 가득한 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 의하여 컨트롤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은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누구에 의하여 컨트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컨트롤되어지는 거예요. 그 컨트롤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연결되어져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복종이란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능력함이 아니라 연약함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 로마 병정들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파워가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뜻 안에 컨트롤되어져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이고 그 예수님의 삶이 온유한 삶이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도요, 성을 내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불의한 그 모든 모습 앞에서 그 상을 뒤엎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을 향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든 그들을 향하여 분노도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의 앞에서는 분노를 통해서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외롭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럼에도 그 놀라운 능력이 무엇으로 인하여 컨트롤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인하여 컨트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온유한 주님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닮아야 할 온유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소리 치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나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가지고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갖는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의 현장 안에서 그 삶에 희생하고 내어주고 양보하고 보살펴주고 쓰다듬어주는 그 모습들, 그 안에 나타나는 온유한 마음들,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컨트롤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감정 그대로 내어 뱉는 게 아니라 내 감각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나타나는 모습 속에 내 흥분과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컨트롤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욱하는 성격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욱하는 성격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 한마디 툭 내뱉고 싶어 하는 마음, 또 그냥 부딪히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큰 소리로 자기 주장 외치고 싶은 거 다 있어요. 자기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또 자기가 억울한 누명 쓰이면 그걸 해명하려고 큰 소리 치고자 하는 마음, 또 누르고자 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컨트롤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것이 컨트롤 되어지고 그 상황에서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때때로는 불의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때 그 안에 주님의 온유한 마음,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있어요. 희생하면서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내 마음이 막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볼 때는 거칠고 투박하고 소리치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 보면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이 떠나고 환경이 바뀌면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온유하게 사람을 품어주고 그 안에 화를 낼 수도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컨트롤 되어지는 그것이 되어지는 사람 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시편 37편 11절도 말씀하죠. 함께 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오직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컨트롤 되어지고 내 성질대로, 내 감각대로, 내 흥분되는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컨트롤되어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사랑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탄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거.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수많은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셨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이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막 죽지 못해서 난리를 쳐도 그 사랑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랑은 어떤 정도의 한계 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상에서 주님의 우리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외쳐도 그 사랑이 나와 상관없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 오늘 주님이 우리 주님 하나님 사랑하셨듯 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 사랑 더 많이 느끼면 됩니다. 주님 사랑 더 많이 데워지면 됩니다. 주님 사랑 더 많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키고, 그 사랑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필사해라, 전도해라, 전도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랑 때문에 전도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오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로마서 8장 37절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샘솟듯 솟아나나요? 그 안에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면요, 물질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내 자녀의 문제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이 내 삶의 현장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 전에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순절 기간. 그런데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옆에 있는 분만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어질까요? 그들을 주님의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사랑의 찬양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끝나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야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가 블레싱데이로 함께 합니다. 왜요? 가장 큰 사순절의 열매, 가장 큰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열매는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주님의 부활의 열매예요. 계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쁨의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주, 그 주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블레싱데이가 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질 때, 주님이 겸손하신 이유, 주님이 온유하셨던 이유, 주님이 사랑으로 삶을 사셨던 이유는 순종이란 단어, 그 순종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구원이고, 그 구원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오늘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겁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로마 황제의 박해와 수많은 신전들의 우상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의 그 모습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아무리 다녀봐도요, 그 터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다 그 터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터를 후세에 있는 저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거고, 그 역사가 현장 속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이들이 또 다른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아, 주님의 마음 품어야지, 주님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구원의 열매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